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였습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파송한 대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에서 이용하며 각 집안의 평안을 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알리고 싶고 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자고 했습니다. 베세다는 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여기는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자 이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자. 베세다로 가신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따로 쉬러 왔는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쉬는 시간이니
좀 우리들 그냥 내버려 돌아가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르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옆으로 건너가는데 이들은 예수님보다 도보로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백길은 직선으로 갈 수가 있지만 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선을 따라가지고 걸으려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길이 더 멉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병고침을 베풀 자들,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먼저 나와서 재고 오는 것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해 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잘 도운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곁에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오붓하게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먹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사온 것도 없고 그리고 이들은 먹일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시간이 점점 저녁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는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예수님 앞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빈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보니까 이들은 먹일 만한 떡이 없습니다. 먹일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은 먹일 만한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 현명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천 명 수백 명이 넘는 무리가 모여보십시오. 교회 예산으로 이들을 먹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그냥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먹는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 도저히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각자가 먹는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또 쉬운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다 맡겨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다 먹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인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먹을 걸 나눠줘 보세요. 7, 8시간 걸립니다. 혼자서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줄을 서 가지고 있다가 이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래일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답변을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희들이 한번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먹여보라고 하니까 당장 자기들이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야, 우리에게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먹일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당장 자기에게 있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난 나이가 80입니다. 내 따르는 군사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칼도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겠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구원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데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가진 요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전혀 불성실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잘 살펴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들 것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이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50명, 그 50명은 제자가 나가가지고 이 먹일 수 있는 그 한 그룹이었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그 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명은 그 숫자가 그래도 한 5분 내로 나눠주면 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명씩 앉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산도 아주 정확하게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 것인가 다 미리 계산해서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적을 해간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이 질서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질서 있게 행하시고 계획을 세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50명씩 앉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백성들의
그냥 진열을 갖추어서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먹일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제자들에게 이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처럼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막 흥겨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환하게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 조그마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 제자들은 이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믿음, 기적을 행할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만한 그런 것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내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다 알지를 못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방법 여기서 4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리를 먹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무리를 먹여보겠다고 했습니다.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진 것으로 물고기 이 2마리, 떡 5개 그것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는 즉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 내놓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방법을 막 찾아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4시간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 먹이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그 거인을 물리치겠습니까? 보잘것 없습니다. 난 이거 보잘것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무슨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혀둡니다. 팽개쳐둡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수스러운 종과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은 악한 겨루고 악한 종을 비교해 보십시오. 악한 종은 이것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난 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보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로 주십니다. 씨앗으로 주십니다.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보잘것없다, 이것 가지고 못하겠느냐, 저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 팽개쳐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조그만한 것을, 여러분 양이 적은 것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조그만한 것도 다 받는다, 자기에게는 많은 거 다 남겨두고 조그만한 거 나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을 했습니다. 2렙돈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뒤에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받으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부. 작지만은 예수님은 작은 것이 역사하신다, 조그맣게 내놓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걸 너도 알면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작지만 자기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물고기 5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단순히 거기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전부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은 또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떼어가지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리를 지었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력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분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통하여 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통로와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할 때는 반쪽짜리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절반은 채우고 절반은 비우두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도구가 되면 나는 능히 먹이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다. 인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배불리 먹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넉넉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